막간의 은혜를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여섯째 인이 심판이 끝났죠. 거의 스펙타클한 그런 화면에서 펼쳐지는 영화를 앉아서 보면서 야, 무시무시하다 라고 하는 느낌을 계속 6장서 가졌어요. 자연 만물에 대한 무자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그런 공포, 위협, 절망 이런 속에서 주님께서 7장에서 그 6번의 인의 심판에 맞춰난 다음 7째 인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 사이 막간에 7장을 삽입해서 믿는 우리들의 주시는 안전, 행복, 보호, 임재. 너희는 14만 4천 명이야. 내가 붙잡고 있다. 내가 지키고 있다. 더 감동적인 것은 7장 15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오늘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17절 마지막에 보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불바다 같은 심판의 와중 속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 이렇게 사랑스럽게 안전하게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들을 위로로 주셨어요. 어깨를 활짝 펴야죠. 구원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아니고 심판의 불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고통의 눈물을 흘릴 사람들이 아닌 우리는 어깨를 펴야죠.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7번째 인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지금 8장은 7째 인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8장에서 7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데 7째 인 안에 들어간 7 나팔이 되는 것이죠. 이걸 좀 전체적으로 요약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3가지 심판이에요. 인의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이게 3가지의 심판 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3가지 심판의 특징이 있어요. 그걸 미리 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8장 볼 때부터 9장에서부터 14장에서 쭉 넘어가도 충분히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이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의 마지막이 항상 마지막 끝을 낼 때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으로 끝이 항상 나요. 그러니까 7번째 심판, 인의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은 마지막에 항상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으로 나는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고요. 이제 심판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 제국과 인간 나라와 인간 정치와 국가의 모든 것들이 어떤 조작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면 됩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있다. 두 번째는 심판의 내용 중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심판은 항상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개는. 근데 그 다음 5째, 6째, 7째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1번부터 네 번째까지 심판은 서로 연관을 가지고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마지막 3개는 아주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1번에서 4번의 인심판은 주로 인간성의 이 파괴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보는 이 나팔 심판의 1번부터 4번은요 인간이 살고 있는 이 환경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인심판은 인간성에 대한 문제, 인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오늘 공부하는 나팔 심판은 자연의 모든 조건들을 완전히 고통스럽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의 파괴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셋째는 좀 심각하죠. 이 3개의 심판이 계속 진전될수록 약화되고 잦아지는 게 아니고요, 강도가 더 세집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고요, 더 고통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인의 심판보다는
나팔 심판이 더 강하고요. 나팔 심판보다는 대접 심판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확대되니까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심판 때는 땅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팔 심판에는요, 땅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접 심판 때는 땅의 모든 생물들이 심판을 받는다. 최종 심판이 되겠죠. 네 번째 특징은 7인과 7 나팔은 이 6번째, 7번째 심판 사이의 막간 장면. 우리가 7장에서 큰 위로를 받았는데 마지막 나팔 심판은요, 막간 장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의 심판도 나팔 심판도 막간 6째와 7째 사이에 막간의 위로가 있는데 마지막 대접 심판은 막간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인의 심판도 나팔 심판도 회개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막간 이 사이에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라. 회개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아주 긴박하게 심판이 몰아치면서 끝장이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문은 닫혀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5번째는 계속 제가 요한계시록 30부터 강조하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 스토리의 상대는 항상 여러분 교회가 아니고 세상입니다. 인의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다 교회 뚜껑 열고 교회에다 쏟아내는 불잔치가 아니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애국과 고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재앙은 애굽의 것이었지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관련이 없다는 말이죠. 고생 땅과는 무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과 세상이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심판을 세상을 향해서 인의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을 붓고 있다면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을 거냐? 심판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뭘 하고 있냐? 안일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태폐적이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이런 신앙을 가지고 그 심판이 우리가 고생했다는 것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냐? 아니겠죠. 더 주님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죠. 그냥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꽉 붙잡고 주님 놓을 수 없어요. 제가 한국신학대학교에서 어느 서울 큰 교회가 전체 집회를 할 때 제가 인도를 했는데 마지막 날 목사님이 저를 보고 우리 교회 전통은 안수기도를 해주는 게 있는데 윤 목사 안수기도 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한 서너 명 애들 뭐 해주는 줄 알고 그러면 뭐 안수 할 수 있죠 그랬던데 목사님이 제가 말씀 다 끝나니까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강사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을 사람 나와라 했더니 한 1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주로 중고등학교들이 다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한 애가 제 발을 붙잡고 지나가는데 발을 붙잡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해줬는데 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화성 한신대에서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아빠가 저를 데리고 춘천까지 데려다 줬는데 얘가 미국으로 유학을 간답니다. 근데 자기가 커서 목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꼭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의 은혜를 받고 목사님 꼭 붙잡고 저를 끝까지 기도해달라는 뜻으로 그렇게 2번씩이나 저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그게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고생 땅에 살고 있어요. 뭐 땡까땡까 하면서 그냥 심판이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불구경이나 하자. 이게 아니죠. 더
신실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최애의 백성들을 고센에 모아놓은 거예요. 교회에 모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더 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색깔을 드러내줘야죠. 믿는다는 게 뭔지, 믿고 산다는 게 뭔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지를 한번 뻔뻔하게 보이는 거. 이게 지금 이 계시록의 막간에서 받는 위로예요. 안심하다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하다, 더 주님과 함께, 더 친밀하게, 더 긴밀하게, 더 친근감 있게, 더 간절하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세 가지 심판 시리즈 속에서 내는 결론일 수 있어요. 자, 나팔 심판 바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여러분, 1절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대략 반 시간 그랬어요. 반 시간은 이게 짧은 시간, 우리 한국 시간으로 30분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짧은 시간인데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4장 5장에서 천상 예배할 때는 24장로 수많은 천사들이 시끌벅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단 말이에요. 또 이 7장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노래가 가득했었어요. 이렇게 시끌벅적했는데 왜 갑자기 마지막 일곱 인을 띄면서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데 왜 갑자기 고요해졌을까? 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장에서도 봤지만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에 막 신원하잖아요. 언제 우리의 이 고통을 복수해 주시겠습니까? 저 세상 나라, 저 사단 나라, 저 세상 나라 우리를 잔혹하게 고문하고 죽였는데 좀 이 원한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 기도 소리가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8장 1절에서 고요했을까요? 여러분, 이 고요함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난당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고요하도록 했다. 하나님이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기도, 그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고요하게 있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사람들이 잠잠히 잘 들으라고 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으로 내 심판의 이 메시지를 귀 기울이러 들으라라는 뜻으로 고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유대 배경이 있어요. 미시나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이제 희생 제사를 매일 드리는데 그때 향을 피울 때 침묵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온 성전과 해막이 조용한 가운데 향을 올려드려요. 그것을 하나의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고요한 가운데 우리의 고통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이라는 개념을 일제에서 보여줘요. 여러분, 영적으로 고요한 시간이 필요하죠.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하는 것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침묵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절 보니까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그러는데 일곱 천사가 누군가 했더니 여러분, 그 유대 전승에는요 이 일곱 천사 이름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일곱 천사 이름이 있는데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라카엘, 가브리엘, 레미엘. 이 엘이라는 말은 다 하나님을 뜻하는 말인 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성경에는 지금 여기 일곱 천사 가운데 미가엘하고 가브리엘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천사들이 각각 자기 나팔을 하나씩 다 받았다는 거예요. 나팔을 받았다. 여러분, 나팔은 뭐예요? 축제 때도 쓰죠. 사람들 소집할 때도 쓰죠. 근데 정말 핵심적인 건 뭐냐? 나팔은 전쟁 때 씁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 중에 이 나팔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3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3, 4,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의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5장에서 어린 양이 임봉된 이 책을 받았을 때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언급이 됐어요. 또 6장에서도 그 순교한 사람들의 기도가 언급이 되고요. 여러분, 이 8장에서도 성도들의 기도가 언급이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참작하시고 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의미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요. 이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던 금제단에 순교자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와 합하여진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금향로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5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주의 깊게 제가 읽을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앞에 올라간 기도가요, 갑자기 변화가 돼가지고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뭐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쏟아지는 것이죠. 중보 기도가 심판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쉬거나 중단해서도 안 되고 계속 주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아뢰야 돼요.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내 아프고 내 고통스러운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 이 4절의 기도가 5절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죠. 그 순교자들의 타는 신원, 성도의 간절함 다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 말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 한제가 기도의 골짜기가 되고 기도의 용광로가 되고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새로운 불이 붙는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깨어나서 이 침체로부터, 이 영적 침체로부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천연스럽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퉁치는 이 신앙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머리는 가득 차 있는 그 지성과 학문과 성경적인 이해가 너무 뜨겁잖아요. 근데 영성을 잃어버렸잖아요. 기도회 자리가 없고요, 목요 집회에 자리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도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서요, 잘난 말들은 잘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보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이 간절한 간구와 소원과 바램과 이 아프고 힘든 모든 신원과 탄원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5절 말씀처럼 중보를 심판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자, 이제 첫째 나팔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러분, 땅에 재앙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애굽에서 7번째 재앙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기 피가 섞였다고 그래요. 피 섞인 우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합니까? 우박만 내려도 무서운데요. 여러분, 우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한번 독일 갔을 때 우박이 주먹만한 우박 내리는데요, 차가 깨질 정도로 우박이 내리더라고요. 근데 이 우박에 피가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한 것 아닙니까? 우박 내리면 농사 다 깨집니다. 농사 지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재앙의 특징은 농작물이 상하고 초목들이 다 죽어버리고요. 환경 오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르노빌 같은 이 핵사고 같은 것이 이제 일상화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나사에서 위성 깨부시는 실험을 했잖아요. 위성이 지구가 충돌할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깨부시는 연습을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의 재앙이 이렇게 무섭게 내려도 여러분, 이게 치명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첫째 천사의 첫째 나팔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둘째로 보십시다. 우리 8절 9절 봅니다. 8절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땅에서의 재앙이 이제 바다의 재앙이에요. 격렬한 태풍, 물고기와 기타 바다 생물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요. 각종 배들이 침몰합니다. 여러분, 각종 배들이 침몰한다는 말은 뭐냐? 배가 바다로 가라앉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역, 상거래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국가 간의 모든 무역 제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는 바다의 침몰이 아니라 경제의 침몰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유전시설도 붕괴되겠죠. 바다의 재앙이 내리죠. 셋째 천사 10절 11절 같이 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거는 하나예요. 전체 물이 오염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들이 오염된다. 강과 물과 섬과 바다와 운하와 저수들이 오염되고 독성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을 통해서 이 물이 독극물이 돼가지고 중독돼서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쓴쑥이라는 말은 쓴맛이 나는 이제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쓴쑥이라는 말은 아주 슬픔, 또 심판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 쓴쑥이 쓴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 내려서 애굽에 내렸던 첫 번째 재앙하고 같지 않습니까? 또 마라의 쓴물과 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 반대가 뭡니까? 결국 생명수 물만이 사람을 살리지 이 쓴쑥과 쓴물은 인간에게 심판의 세 번째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 세계 인구 중에서 무려 11억 명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간 500만 명이 물 부족과 오염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더 놀랄 일은 우리가 소양강을 옆에 두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입니다. 현실적으로 물의 심판은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제 식량 전쟁이니 무슨 전쟁하지, 이제 물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점점 현실화되는 것이죠. 자, 넷째 심판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나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천체가 이상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넷째 재앙은 뭐냐? 이 우주의 해달 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상현상이죠. 꼭 애굽에 심판이 있었을 때 3일 동안 흑암이 있었던 것처럼 아홉째 재앙이잖아요. 그 아홉째 재앙이 여기 지금 넷째 재앙하고 이게 비슷한 거죠.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는 잘 몰라요. 물론 이 후반부로 가면은 어떤 재앙은 6개월 동안 지속되는 게 있습니다. 이 고통이. 근데 이 12절에서는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천체에 대한 심판은 선지자들도 늘 자주 했던 예고였어요. 이런 현상은 인간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불완전함들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확연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상황은 나팔인데 어떤 나팔이냐? 경고의 나팔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경고의 사인을 보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니겠죠? 세상이겠죠? 우리는 뭐예요? 더
경성하여, 더 각성하여, 더 뜨겁게. 이 천사들의 고통이 세상을 향해서 쏟아질 때마다 우리는 더 주님을,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13절 마지막에 이제 다음번에 대한 예고편처럼 보여줍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먹을 찾는 큰 독수리가 임박한 세 가지 심판들을 더 끔찍할 것이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심판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야. 너희 상상을 초월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최초의 이 나팔 심판들이 가오겠다고 할지라도 야, 이건 게임도 안 돼. 더 가혹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네 가지 심판은 땅, 바다, 하늘, 이 자연계를 공격한 거예요. 자연계를 심판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인간이 간접적으로 이 심판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다음 심판은 뭐냐? 인간이 탁했어요.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땅도 아니에요. 물도 아니에요. 인간을 타켓으로 직접 공격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9장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세 번의 나팔소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이 불신의 세상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절박하고 강력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이에요. 결국 8장의 핵심 강조점은 뭐냐? 첫째는 기도입니다. 결국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더 붙잡으면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기도 생활이라는 것. 우리 영성을 뜨겁게 만들어 주는 것. 우리 공동체를 치유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전도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연료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8장에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청취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한제 공동체가 처음 시작되어서 20년의 세월 동안 영성에 더 깊어지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태도가 더 진지해지고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라든가 이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마음속의 간절함, 그 주님의 십자가를 거침없이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세상과 타락한 집단들의 잘못된 그런 행태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좀 믿음으로 좀 바로 살아보려고, 좀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예수를 믿어 좀 가치 있는,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롤 모델이 되어주고, 신앙이 뭐야? 저렇게 하는 게, 저 목사님을 닮고 싶다. 나는 저 장로님을 닮고 싶어. 우리 권사님처럼 난 꼭 예수를 저렇게 믿고 싶어. 이게 이 잔혹한 8장 심판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 핵심은 택한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연을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심판은 엄청난 자연재해로 절정을 이루어 왔다는 걸 우리가 잘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맛보기를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자연재해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최종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다. 사랑의 메시지, 자비의 메시지다. 우리도 여기 아직 빈자리가 많이 있어서 주님 그 불구덩이로부터 사람들을 건져서 여기 앉혀놔야 되는데
이걸 지금 8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고의 소리에 좀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우스갯말로,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요, 눈치가 얼마나 빨라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저야 집에 가면 마누라 눈치 보고, 딸 눈치 보고, 모임 오면 간사님들 눈치 보고, 간사들이 코웃음 칠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승수 간사 그러더라고요. 후배 간사들이 가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그동안 자기가 후배들 눈치를 너무 본 것 같다고. 다들 우리가 그렇게 눈치 보고 살아요. 근데 눈치가 빠르잖아요. 아니,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 만사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눈치가 빠른데, 이 주님 앞에 대해서는, 말씀 앞에 대해서는, 성령 앞에서는 눈치는커녕 고치도 없어요. 저처럼 이제 뼈가 부서져 봐야, 아이고야,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당해보니까 죽을 맛입니다. 눈치 좀 빨리 차리세요. 좀 부드럽게 말해야 되는데, 눈치를 빨리 차리셔야 주님 문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 민감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좀 민감하고 좀 공동체에 대해서 좀 민감하고. 여러분, 목사가 좀 뭘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민감해서 오늘 이 공동체를 주신 이 비전과 우리 공동체 정신에 맞게끔 나가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막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직하고, 이 심판이 이스라엘의 세상에 불바다처럼 떨어질 때 우리는 이 고센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데, 다리 쭉 펴고 편안함이 아니라 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공포스럽습니다. 이 대상이 우리가 아닌 것이 천만 다행이고 만만 은혜고 만만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더 나태해지고 안해질 수 없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이 구원, 이 불로부터 벗어난 안전함을 주님이 더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주님 부르셔도 후회함이 없는,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마음에 간절한 탄원의 마음으로 주께 아뢰드리는 고통의 기도, 아픔의 기도, 슬픔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여 금향로에 담아주셔서 아버지 성취해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